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자, 오늘 저의 리사이틀에 오신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을 드리면서 신곡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전의 신자들이여, 나와 함께 하늘 날아갑시다. 조전의 넓디 넓은 자매밭처럼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됩시다. 지금껏 열정 속에 살아온 날들 추억 속에 고이 담고서 새로운 열정으로 시작해봅시다. 조전의 신자들이여, 조전의 신자들이여, 짜라작작 삐약삐약 나와 함께 하늘 날아갑시다. 조전의 넓디 넓은 자매밭처럼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됩시다. 주변에 눈을 끄는 수많은 유혹들 조전 박살 이겨내고서 목자인 나와 함께 떠나봅시다.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열둘이요. 열둘 남았다고. 자, 실컷 제자들을 먹였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 구약에서 12의 대표격으로 대변되는 건 12지파죠. 예. 신약에서 12로 대변되는 건 12사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민들을 1차적으로 칭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숫자적인 해석으로 들어가서 3, 4, 12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완전성과 3이라는 숫자는 대대로부터 카메라의 삼각대, 안정, 완전 이런 것을 의미하고 4는 사방향, 동서남북을 주로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은총이 넘쳐 흐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돼요. 그걸 모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덜하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서 그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 데도 없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성경 지식적인 영역을 겨룰 때나 쓸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사실 책 제목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미 유치원 때 배웠다.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차도 건널 때는 차 조심하고, 그래요. 성경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성경을 막
어렵게 배운다고 해서 그걸 성경을 잘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정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노력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하늘나라 하늘나라. 누가 코러스 해줘야 되는데. 딴 따다다단 딴 따다단 딴들렸다딴다 공자라 작작 삐약삐약. 자, 오늘은 4,000명 먹였고 벳사이다의 눈먼 이를 고치시다. 맞지요? 네. 아이고, 뭐 질문 다른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 뭐 아까 질문도 그런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돼요. 기다리는 동안 한 곡 더 합시다. 딴 따라라란 딴 따라라란 들르뜨뜨뜨뜨 공자라 작작 삐약삐약.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생명이신 주님의 길로 다시 자, 기도의 응답 때없이 오네. 때로는 몇 분, 때론 몇 날, 더 오랜 시간 걸린다 해도 난 믿음으로 늘 기다리네. 아멘 아멘. 왜 이리 어렵노? 맨 아멘. 기도의 응답 여러 가지네. 때로는 햇볕, 때론 폭풍, 어떤 응답도 다 주님의 뜻. 난 사랑으로 늘
맞이하네. 아멘 아멘 아멘. 김정식 로제리오라는 분 성가예요.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의 믿음,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시작합시다. 코로나가 60만을 달리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성경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오늘은 마르코복음 8장 22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벳사이다의 눈머니를 고치시다. 그들은 벳사이다로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머니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는 이거 안 했나? 왜 이래 헷갈리노?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확실히 기억하시는 분 아무도 없지요? 예? 맞아요? 오케이, 그럼 계속 가겠습니다. 요새 복음의 진행 방향, 그러니까 강론 때 하고 막 헷갈려가지고 벌써 했는 것도 사실 많거든요, 여기. 그래서 지금 헷갈립니다. 자, 눈이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체 이 도구는 굉장히 소중한 거죠. 예. 눈이 없으면 아마 엄청 불편함을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없으면 차라리 그런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그러면 다른 대체제로 살겠지만, 가지고 있다가 없으면 그만큼 불편한 건 또 따로 없을 겁니다. 예. 우리의 눈이야말로 온갖 욕망의 창문이기도 하고, 그죠? 예?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차라리 안 보마 아무 욕구도 안 드는데 보마 막 갖고 싶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듭니다. 또 남들 의사나 보고 내 사는 거하고 비교해 갖고, 그죠? 내가 잘났니 못났니 그런 것들. 예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아침 드라마 자매님들이 보고 난 뒤부터는 남편한테 그때부터 오만상 바가지 끌고 그랬는 일들이 많겠지요. 내 참 모르겠다마는 원래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갖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성질나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초전호인께네 이쁜 아가씨들이 안 비고 그라이끼네 마음이 핑원하네요. 고맙습니다.
안 가고 그죠? 이 큰 본당에 도시 본당에 가갖고 청년들 막 이쁜 아들 막 눈에 막 왔다 갔다 해봐라. 그러면 이 젊은 신부 마음이 막 들쭉날쭉한다. 예. 보자 때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 왜 그게 정상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안정적이겠어요? 그때 한창 때인데, 그죠? 인자는 그래도 이제 그래도 40대 들어오니까 제가 제 동기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 이제 결혼해갖고 이미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 예전처럼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떤 설렘 이런 건 느끼지는 않죠. 예. 자, 여튼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항상 언제나 내면의 눈을 중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그걸 중심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외면의 눈은 치유의 대상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면의 눈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눈은 실제로 어떤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 그 눈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눈이 멀어 있는 건 바로 그죠. 지금 눈머니, 자기의 실제 눈이 보이지 않느니. 자, 그분께서는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세요. 뭐죠? 그 눈머니에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굳이 그 안에서 치유하지 않을까요? 그 안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어떤 치유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면 더 안 좋겠나?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더 신앙에 다가오고 믿지 않겠나? 한데 마냥 그렇지는 않은 거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의미 있는 행동들인 겁니다. 어떤 때는 보란 듯이 치유를 하지만 어떤 때는 어떤 경우에는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 안에는 다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죠. 거기서 치유하면 안 됐다는 겁니다. 예. 자, 그게 나중에 나와요. 자,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손을 얹으신 다음, 그건 이제 전통적인 치유의 행위고, 눈먼이에게는 지금 자기가 무엇을 당하는지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뭐 말은 들을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가 치유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이 바로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성사들, 미사 안에서 빵과 포도주라는 표지를 쓰는 것, 아니 어차피 받아 모시는 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몸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뭐 몸으로 들어가요? 몸으로 갔다가 뒷가로 나가게? 얼마 전에 제가 끼고 있던 이어폰에 그 고무 있잖아요, 고무. 그걸 빼다가 쓱 빠졌는 거예요. 가이끼네 복도리가 순식간에 물고 오는 그거를 꼴딱 삼키 푸는 기라 하는 순간에 그냥 벌써 입에 막 벌시 봤는데 없어. 무서 벌써. 그래가 어쨌겠어요. 기다렸지. 그냥 나오대. 예. 그 열심히 씻었습니다. 그 다음날 안 나오고 이틀 지나 나오더라. 여기서 소화되고 내려가고 나온 데까지 한 이틀 걸리나 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건 뒷간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이유는요, 그 먹는 빵, 밀가루 덩거리, 그걸 먹자고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순교자들에게는 실영성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영신으로 거룩하게 하느님을 받아 모시는 행위. 깜빵에 갇혀 있을 때 이제 내일 내가 순교해야 돼. 근데 신부님 못 만나. 그럼 어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상등통회하고, 아 정말 나의 그런 잘못한 걸 내가 진정으로 뉘우친다고 하느님 앞에 진짜 털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미사가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톨릭은 전 세계에서 미사가 다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다른 교회의 부분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지는 미사의 은총을 내가 지금 마음으로 거기에 함께 있다라고 믿으면 얼마든지 받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치유 활동을 했잖아요, 그죠?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한테 가봐라. 파이끼네 딸이 벌써 아이가 나고 없어. 그런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영신의 활동이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영신의 활동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육체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죠.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이거 뭐 켜놓고 하는데. 어디까지 했죠?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러자고 수많은 성사들이 있는 거예요. 미사 안에서 우리가 빵과 포도주라는 표지를 쓰는 것은 내가 진짜 지금 뭘 먹고 있구나라는 체험을 느끼게 하는 거지만 거기에 멈춰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몸을 영혼의 갈증으로 빨아당겨야 진짜 미사가 완성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 가톨릭 신자들이 이 내면의 영혼이 성장하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런 사람 못 봤어요? 미사 40년이나 댕기 딱 하는데 성깔머리는 얼마나 더러운 동 옆에 사람 하나 와갖고 뭔 소리 하려고 하면 팍 하면서 막 무슨 불독 맨키로 막 달라드는 그런 사람, 영혼이 하나도 안 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환의 그 결과물인 당신의 몸과 피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해서 조금씩 먹고 있으면 그 내면이 성장해야죠. 더 안정화되고 웬만한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고 있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 건데 더 탐욕스럽고 이기적이고 막 세상 것들 욕심내고 막, 성당은 우리가 왜 천주교입니까? 1,000원짜리 내 천주교지. 성당 와갖고 1,000원짜리 지폐 몇 장 뒷던지 놓고는 저 다방 아가씨한테는 막 3만원이고 4만원이고 막 팁을 막 그냥 준다. 카대. 내 또 최근에 들었습니다. 좋은 거 하나 들었다. 내 이거 꼭 써먹어야지 싶더라. 안 부끄럽나 몰라 그 카마. 그죠? 아휴.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지로 느끼게끔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신 다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예수님의 치유의 1번 대상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사건 기억나세요? 지붕 뚫고 그죠? 내려보낸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은 1번 말로 일어나 걸어라 하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뭘 얘기했느냐면 네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어떤 때는 묻기도 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눈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물어요. 도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당에 나와요. 뭘 해달래? 그래서 그러면 성당에 나오는 너희에게 나 창조주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우리 아들 시험 붙게요. 그래, 뭐 능력대로 붙으면 붙을 끼고 말면 말 끼고 뭐 그래 가거라. 이 사람 멍청한 사람이에요. 천지의 창조주를 두고 가장 원에 마땅한 것을 청했어야죠. 그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이소. 뭘 청하는 게 가장 합당하겠어요? 천지의 창조주에게 남편 승진, 땅 하나, 좋은 필지 하나에 얻는 거, 하우스 3동 갖고 있는데 1동 더 구하는 거 뭐라고 해? 구원. 정답입니다.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딴 Congratulations, we celebration. 영원하신 하느님에게는 영원을 구해야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과 생명을 비교할 수 있느냐? 맞죠? 네?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살아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닙니까? 뭘 해도. 헌데 그러면 그 생명은 언젠가는 꺼지고 말겠지. 암만 살아도 그죠? 예? 뭐 저한테 어느 분이 이제 어느 교수님이 뭐 100세 넘게 사셨다는데 뭐 200살까지 살겠어요? 못 삽니다. 예. 언젠가는 그 생이 다하고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이신 분에게 생명을 구해야죠. 하지만 그 생명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는 잘못 잡혀 있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게 뭔가? 라고 물었을 때 때되마 여행도 좀 댕기고 뭐 몸 건강하고
예? 그런 것들을 잘 삶의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몸 불편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혼이 바로 서 있으면요, 내가 깜빵에 갇혀 있어도, 내가 장애인으로 살아도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제가 오늘 이제 오전에 미사 강론을 하고 갔거든요. 부자와 나자로 이야기가 오늘 복음이에요, 원래는. 다음 주부터 그 수요일 저녁에도 다시 미사 생깁니다. 예, 이번 주에 공지할 거예요. 교구에서 회복하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에도 미사가 있으니까 놀러 오세요. 예. 그동안 사실 우리 너무 많이 쉬었다, 그죠? 예. 자, 여튼 그건 그거고 다시 돌아와서 뭔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자꾸 옆으로 옆길로 빠진다. 예? 무엇을 보았는가? 예, 그거는 건데. 자, 다시 돌아옵시다.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낫겠느냐? 그건 바로 그의 내면이었어요. 그래. 그래서 하느님을 나아가서 만날 때 우리가 그분에게 갈구해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구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구원. 예.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는 관념 자체를 이 지상의 것들로 뒤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복음을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요, 그 복음에는 부자와 나자로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자는 나중에 이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요,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자 엄청 나쁜 놈이구나, 완전 나쁜 짓을 막 어마어마하게 수도 없이 했겠구나.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는 그저 자기의 삶을 살아간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하느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니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기 집 앞에 나자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 앞에 나자로가 온몸에 종기가 뒤덮여가지고 딴 거 바라는 거 한 개도 없었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뭐 어디 나한테 옷 하나 사달라, 집 하나 사달라, 뭐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기본, 그것만 찾고 있었던 거죠. 헌데 이 부자는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우리의 일상 안에서 그런 일들이 없는지 잘 봐야 됩니다. 예. 부자가 특별히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하느님과 연계된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부자도 아마 회당 갔을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본당 갔을 겁니다. 그리고 본당에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를 단단히 맺어놨을 거예요. 예, 신부님, 네 알죠? 그래. 네, 이번 명절에 내 뭐 하나 사올게. 그거 잘 드시소. 그렇게 하고 앉았을 겁니다. 그런 게 자신의 구원에 하등의 영향을 주지 못한 거죠. 영적인 시야가 열리지 않았으니까 육적인 시야로만 세상을 분별했던 겁니다. 심지어는 성당 안에서조차요. 자, 이제 예수님이 눈을 1차로 열어줍니다. 무슨 눈을 열었을까요? 이걸 여기에 이 주제에 가닿기 위해서 지금 한참 돌아온 거예요. 하느님은 무엇을 우선적으로 여기시나? 하느님에게는 무엇이 1차적인 주제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영혼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앞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입니다. 최근은 아니고 그래도 비교적 최근 영화 중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이 SF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안에 나무가 한 그루 나와갖고, 예? 등장인물 중에 하나로 나무가 막 걸어 다녀요. 막 싸우기도 하고. 예, 재밌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나무는 어떤 존재예요? 원래 가만히 멈춰 있고 껍질이 딱딱하고 살아있는 기색은 있지만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는 대상화된 존재죠.
요번에 산불 이빠이 나면서 뭐 나무들이 막 어이 뜨거라 하고는 막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그대로 싹 다 탔잖아. 예. 그게 나무란 말이에요. 나무는 최소한의 생명력만 유지하고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이 내적으로 죽기 시작할 때 인간은 내면의 영적 영역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겁니다. 멈춰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은 가만히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나무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외적 활동을 미친 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면이 완전 딱딱하게 굳어서 공허해져 있는 거죠. 딱딱한 나무처럼. 그런 적 없습니까? 하루 막 열심히 살고 왔는데 마음이 휑한 느낌. 친구들하고 수다 이빠이 떨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맞다고 그런 얘기 했나 하면서 영혼이 텅 빈 느낌. 그냥 텅 비면 괜찮은데 심지어는 가채까지 느끼면서 내 그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있는데 내 괜히 얘기를 꺼내가 하는 그런 느낌. 나무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왜? 생기 있는 사람은요 활력을 주거든요. 일을 하거든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이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그런 비유를 쓰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 언제나 잎과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거죠. 자, 그분께서 이제 두 번째로 그의 두 눈에 손을 얹으시니 그가 이제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치유는 뭐겠어요? 이제 완전한 육체의 치유를 회복한 겁니다. 1차적으로는 영적 시야가 열려버린 거예요. 2차적으로는 육체가 보이지 않던 눈이 이제 비로소 떠지게 된 거죠. 뭐 억시 적으신다. 뭐 그리 적을 게 있나 나 궁금하네. 나중에 그 적었는 거 숙제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자, 두 번째 눈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뚜렷이 보게 돼요. 우리가 보듯이, 지금 보듯이. 자, 만약에 지금의 여러분의 내면의 시선만 열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판의 세상이 열릴 거예요. 왜? 악마가 흔히 어떻게 묘사됩니까? 뿔 달리고 그죠? 얼굴 시뻘거이 막 피 어디 반쯤 굳은 피 색깔 같이 시뻘겋고 검붉은 피 색깔로 해가지고 눈은 또 염소눈 그죠? 염소눈 희한하잖아. 막 가로로 이래 동그라미 막 눈동자 그래 내가 그러다가 막 꼬리는 뱀장어 꼬리, 날개는 박쥐 날개. 왜 그렇게 묘사해 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악마를 본다면 어떻게 보일 것 같습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봤어요? 말끔한 해가 댕깁니다. 집은 엉망진창에 그 안에 막 박스떼기 쌓여있고 자기 팔아야 되는 물건들만 오만상 재놔놓고도 나갈 때는 양복 딱 입고 깔쌈한 해가 나갑니다. 그래야 좋은 인상을 주고 마치 성공한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제가 봤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걸. 네. 지켜봤습니다. 집구석은 개파인데 나갈 때는 양복 딱 차려입고 마치 여호와의 정인맨키로 그래 나간다 했긴 해. 악마는요,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악마의 빙이 된 사람이나 악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 추악함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거의 말기에 그렇게 됩니다. 말기에 악마에게 한참 시달리다가 더 이상 악마가 그 사람을 돌보아주지 않을 때 놓아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 피폐함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추악함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직전까지는요 웬만한 사람보다 더 깔끔하게 가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향기는 어떨까요? 영혼의 시야는 어떨까요? 더러운 거죠. 그의 눈은 누군가를 공격할 날카로운 시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의 혀는 뱀혀처럼 나오면서 두 개로 그런 거 보면 막 섬찟하잖아요. 그죠? 또아리 딱 들고 길 한가운데 딱 고개 샥 드는 거 보면 섬찟하다 아닙니까? 응? 정갈 봤어요. 정갈. 저는
남미에서 전가를 받거든요. 방에 있는데 시골에 가서 이제 세례교육 한다고. 제가 있는 곳도 시골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시골로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방 하나를 얻었어. 그러니까 뭐 딴 방을 얻은 게 아니고 공소 옆에 대충 지놓은 그 움막 같은 데를 이제 얻어가 그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사람들이 모기장 갖다 주더라. 예. 그래가 이제 하는데 한날 벽에 뭐 시꺼먼 게 붙어 있어. 그래서 또 가보이겠네. 정갈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시기 하도 신기해갖고 사진 한 장 딱 찍고는 쓰레빠 들어가 탁 때리지. 예. 그런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영혼도 여러분들이 형성하는 내면이 전혀 다른 모양새로 자라고 있다니까요. 얼굴에 예를 들어서 얼굴에 화장하는 법을 잘 배운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화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겠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아이라인을 어떻게 넣어야 되고, 그죠? 눈썹 문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코는 어느 정도 세야 되고. 헌데 예를 들어서 그 얼굴 껍데기를 벗겨내고 영혼의 얼굴을 본다면 무엇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허영이 들어있는 겁니다. 탐욕, 허영. 자, 이제 그 사람이 바라보게 된 나무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곳.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거기에서 따로 데리고 나와서 그를 치유해 준 겁니다. 그는 살 사람이었어요. 그는 오히려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들의 일상적인 행태에서 보호받아 온 거죠. 눈이 감겨져서 불편은 했겠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보호받아 온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영역 안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초전에 왔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투덜댄다고 한번 해봅시다. 와, 지난번에 지역사제 모임 가니까, 내보다 더 훨씬 더 젊은 신부는 저 큰 본당에 무슨 주임 신부 맡아갖고 그 신자들 버글버글한데 막 지내고 있던데, 나 여기서 뭐 안 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감사합니다. 감사해. 초전에 와서 감사해. 여는 뭐 꼬신발이 당할 기회가 있나, 그죠? 전신만신 돌아보면 어르신들이지 잘 생기 막, 그죠? 우리 어르신들은 내 의히 좋아해 주잖아, 그죠? 신부님이 그냥 생기 말라라 하니까 까불까불 하기만 해도 보면 좋다 아닙니까? 맞지요? 내 다 안돼.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예, 그것도 또 압니다. 와저리 시끄럽노? 아이고, 막 점잖게 하지. 아이고, 와저리 경박하노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일부고 대체로 다 좋아해. 예. 환경은 단순히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했던 그 환경이 사실은 전혀 다른 반작용으로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련을 겪어야 영혼이 크죠. 운동하라고 저 체육관 끊어놔놓고는 그거 갖고 제일 가벼운 거 있잖아요. 왜 이거 아령 제일 쪼매난 거 머스마가 그거 들고 하고 집에 가. 그러면 근육이 큽니까? 절대로 안 큽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자기의 힘이 겨우 들까 말까 한 걸로 그래도 한 몇 세트 하고 들어야 근육이 찢어지면서 그것이 차오르면서 근육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육이 커가는 거라고요. 영혼도 시련과 맞닥뜨릴 때 그 영혼이 오히려 크는 겁니다. 못된 시어머니를 만났다. 무조건 나쁜 일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어머니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단련받은 내면은 웬만한 일로 놀라지도 않아요. 다 지나갈 끼다 하고 이제 노년의 평온함을 유지하죠. 헌데 어릴 때부터 제가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 같은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예. 나이는 억시 들었는데 마음이 얼라. 예. 집비 몰라. 집비 모르고 이기적이고 아직도 뭐 꾸미고 이카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들이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 성당 갈 때마다 막 몇 벌 되지도 않는 옷 거서 막 주저 하면서 막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단정하게나 입고 가면 그만이지. 그걸로 시간 다 보내는 겁니다. 극한다고 영혼이 하나도 안 커요. 예. 그래가 극하는 중에 항상 칭찬만 들어온 거예요. 칭찬만.
시부모도 좋은 사람 만나갖고 칭찬만 들어오고 남편도 좋은 사람 만나갖고 때되면 뭐 챙겨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혼자 대가 이제 지내는데 칭찬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싫은 소리 하나 나오기나 하마 그때부터는 이 표범이 되는 거죠. 암표범이 되는 거죠. 딱 뭐 짧은 거 하나 들고 역시 오래 한다 그죠? 넘어갑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집으로 보내시면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나무 뿌리 같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바삭바삭하게 그 영혼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그런 한가운데 처해 있으면 자, 이제 갓 눈을 뜬 그 사람이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떨어져 살 것인가? 그건 또 아니에요. 언젠가 이 사람이 힘을 회복하고 나면 그때서는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감당도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발 디딜 곳도 내가 봐가면서 발을 디뎌야 된다고요. 내가 얼라하잖아요. 그러면 저 갯벌에 그죠? 잘못 들어가면요 아들 못 나옵니다. 하면서 발이 지 힘으로 못 뺄 정도인 거예요. 성인 남자라면 뭐 좀 이래 좌로 우로 해가지고 쭉 빼고 이제 또 한 걸음 걷고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얼라 그거 잘못 들어가면 빠져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섣불리 누군가를 빛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좋아요. 그래야 되고 그게 맞고 누구든지 희망을 두고 그를 빛으로 초대해야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 있는지를 식별하면서 가야죠. 자, 예를 들어드릴게요. 신부님, 네, 우리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는데 그만 갔다 오면요 내가 아이고 입이 가만히 안 있고 또 내 남편 욕을 하고 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성경 수업을 딱 들은 거야. 그래가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도 거기 가서 그 내 친구들을 빛으로 데리고 와야겠구나. 뜻은 좋은데 실제 가보마 또 죄 짓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성장하지 이제 겨우 신앙의 맛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 신앙인으로서 성장해가는 비결이구나. 이제 겨우 눈 떴는데 실눈 뜨고 이제 볼랑말랑 하는데 시커먼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거기서 길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 이런 노력을 해본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당장 이해를 하는데 아직 섣불리 시도도 안 해본 분들에게는 뭐 힘들지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마을로는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집은 가도 돼. 그러면 집이라고 해서 그러면 집은 항상 사랑이 가득한 곳일까요? 아닌 겁니다. 그래도 집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집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왜 우리가 흔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난리를 안 칩니까? 뭐 정치판을 놓고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우리나라는 저래야 되고 아니에요. 집부터 가야 돼요. 내 방부터 가야 된다고요. 지 무다자리도 정돈 안 하는데 누구 뭔 놈 뭘 치워주겠단 말이라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넘어갑시다.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같은 한 사람이 다양한 사람들의 시야의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아이패드는 앞에서 보면 사각형으로 직사각형으로 보이겠지만 옆불떼기로 보면 직선처럼 보이고, 그죠? 뭐 보기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것의 실체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실체는 내면을 봐야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장님의 영적 시야를 열어주신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뭐 다른 성경에도 이거는 자주 나오는 파트죠. 예.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시몬 바로요나야,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내면을 바로 봤단 말입니다. 지금 적어도 베드로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의 본질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의 또 약간은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함구령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제가 앞서 열심히 설명을 했죠. 식별하고 디뎌야 된다고, 그죠? 하느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시다. 지금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라는 이 소식은 지금 우리는 또 전혀 다른 느낌으로 들어요. 아무 상관없어. 안 그래요? 뭔 상관이라. 예수님이 메시아기나 뭐 명칭이 메시아기나 묘시아기나 사시아기나 뭔 상관입니까? 그거 갖고 뭐 우리가 뭐 참회를 하나를 더 만들기를 해요. 뭐 내가 예수님 메시아라 한다고 누가 내한테 뺨따구를 때리기를 해요.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대에는 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의 무게감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요번에 이제 대선 끝났지 않습니까? 누가 저 청와대 앞에 뭐 이제 인수인계 하는 자리 그 근처 가갖고 나는 그 사람 대통령으로 인정을 합니다. 나는 이 엉뚱한 사람 있잖아요. 나 이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외쳐대는 것과 같은 충격파하고 비슷한 겁니다. 적어도 구속되겠지. 예. 그렇게 계속 우겨대다가는, 그죠? 예. 뭐 심지어는 막 저지레도 막 하고 막 화염병도 던지고 이렇게 해서 아마 지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묘사하는 것은요, 그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이 일종의 반역행위 같은 느낌인 거죠. 예. 살아있는 한 인간을 대상으로 두고 그리스도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맞지만 얘기하지 마라. 주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고, 아직까지 나의 여정, 적어도 뭐 멀지 않을 그 여정, 순환이 곧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그 여정 동안 나는 가능한 한 명이라도 더 빛으로 끌어당기고 이 생을 마감하고 싶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야기하지 마라. 다행히 제자들은 그걸 지켜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지키죠. 내가 너를 치유해 줬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꾸로 가서 알려버리는 겁니다. 참 요 새치혀, 그죠?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인간에게 달린 지체 가운데 나중에 불에 타버릴 지체라고. 이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마치 말에 고삐를 쥐고 고삐를 잘 다스리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배에 키가 달려있듯이, 그죠?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을 올바르게 통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쉽지 않죠. 예.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이나 그죠? 이걸 복음을 전하는 데 써봐.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천신만신 자기 새로 샀는 옷 자랑하고 화장품 자랑하고 받는 드라마 자랑하고 막 끊임없이 짓거려는 되는데, 하나는 절대 얘기 안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시라는 소식. 자, 이제 제자들에게 당신의 신원이 어느 정도 인지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시고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는 겁니다. 준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스승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거죠. 아직 제자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죠. 자, 그러자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인간적인 제자됨으로써 할 일을 합니다. 뭐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런 섭섭한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아니, 당신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니까요. 빛이 번쩍번쩍하고 나중에 잘 되실 게 분명합니다. 예. 아마 당신이 주임 신부했으면 나중에 주교까지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갈 시기다. 이런 예? 가끔가다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소리를 듣기는 해요. 아이고, 우리 신부님 나중에 주교님 되셔야지. 그 해가 뭐 할라고? 예? 여러분, 교회 내에서 높은 직분은요,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다. 보좌가 나요. 주임 신부님이 이거 하라 하면 그거 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책임은 전부 다 주임 신부 거고. 보좌한테 무슨 책임 돌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저마다 다 주임이 되고 싶고, 저마다 다 수장이 되고 싶고, 저마다 다 책임지고 싶어 하죠. 아니요, 책임지고 싶어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놓인 열매가 탐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임사제로서의 직분을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고 나선다면, 정말 그렇게 그가 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쁘게 제가 하는 이 직분을 그 사람에게 거뜬히 넘기고, 저는 그 사람을 열심히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지 않겠어요? 그가 나보다 더 잘한다면 말이죠. 더 하느님의 뜻에 매진하고 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닌 거죠. 본당 안에는 여러 세력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 가운데에서는 정말 순진하게 성당에 와서 하느님의 빛을 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가꾸려는 사람들의 소박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럼 이제 그들은 지켜줘야 되겠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들으니까. 하지만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이 동네 먼데,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강하게 펼치면서 그쪽으로 많은 요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힘, 거기에는 적절한 식별과 더불어서 그 힘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리비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날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경당을 하나 지었대요. 그러니 신부님이 와서 거기를 축복해달래.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의 이런 평소 행실과 실천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신심으로 그런 활동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탄절날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뭘 막 준비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일 같아요. 뭘 하느냐 하면 봉지마다 장난감과 간식을 담아서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이 담아내는 장난감은 하루 갖고 놀면 부서져 버리는 쓰레기 같은 장난감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싸구려들. 불과 얼마 안 합니다. 하지만 그 활동을 한답시고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 유지들에게 얻어내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들은 그걸 중간에 다 털어먹고 아주 작은 비용만 그러니까 본보기로 아이들한테 지불을 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다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경당을 무엇 때문에 만들까요? 사업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된다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냥 얌전하게 아이고 신부님 뜻이 그러시마? 아니에요. 다음 기회를 노리면서 떠나가죠.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식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당은 하느님의 일을 위한 영역입니다. 기도하는 공간이라고요. 하느님의 백성을 위한 공간이에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 성질난 거 아니에요. 그냥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성당이 뭐 하는 영역인지 그걸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그 일에 매진을 하죠. 그러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자꾸 벌인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영적 유익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해왔기 때문에 하기만 하는 그런 일들,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똑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겉으로는 신심 있는 척, 겉으로는 자기야말로 가장 열심한 신앙인인 척, 뭐 성경을 몇 번 뺏겨 썼느니, 뭐 주교님을 잘 안다느니, 뭐 친척 관계 중에 누가 있다느니. 친척이 신부라고 지가 신부입니까? 아니죠. 친척이 김연아만 지는 스케이트 잘 타나?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치 보호하려는 듯이, 집단에는 보호하는 게 맞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뭘 하시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감각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고 보호해드리고 싶은, 한데 그건 뭐예요? 그저 인간에게서만 나온 애정에 불과한 거죠. 이 착각이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지향하시는 바는 뭘까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매정한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되나? 이 고리를 잘 걸어놓지 않으면, 뚝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으로 그를 도리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또 하나 들어드릴게요. 엄마, 나 남편이 뭐 그래, 나 이대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신앙인의 엄마라면 어떤 조언을 해주는 게 바람직할까요? 야야, 그래도 네가 하느님 자녀고 네 남편하고 그래 성사혼까지 했는데 하느님이 맺으신 걸 인간이 끊을 수가 없다. 그래도 그래 열심히 또 한번 살아봐야 안 되겠나? 근데 이 엄마는 인간적인 엄마인 거야. 그래, 김서방이 그렇단 말이가. 아이고, 그런 못된 놈이 있나? 야, 내일 당장 짐 싸고 나왔나? 니는 내가 얼마나 애주중지 하는 딸내미인데 니가 어디 그거 저저저저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비유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또 신부님 그거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하면서 막 따집니다. 얘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비교적 조용한 게 별말이 없는데 사람 많은 데서 막 이런 특강하면 그 중에 진짜 막 성질난 사람이 막 생긴다 카있긴 해. 저 신부님이 내 얘기 하나 이렇게 하면서. 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고 베드로에게, 자, 이 부분이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에게 매섭지만 이 말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만약에 그냥 베드로하고 둘이 있는데 베드로가 그거 하면, 베드로야, 니어 좀 앉아봐라. 내가 순환과 죽음을 당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그래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라이 나는 순환을 당하는 게 맞다.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그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는 제자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겠죠, 베드로는. 그죠? 베드로 얼마나 또 순진하고 그죠? 즉각적이고 한데 눈물이 글썽글썽했을까 아이가. 나는 주님을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주님 그 순환당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 딴에는 예수님 사랑해가 했는데 예수님이 사탄아! 개사했긴 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지만 바로 그 충격파가 제자들에겐 남는 겁니다. 아,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저 인간적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구나.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이 순간에도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요.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게 맞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이번에는 가까이 부르십니다. 이제 더 들으라는 거죠. 더 많은 이들이 들으라고.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우리 이거 익히 들어본 말이죠. 한 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죠? 신앙인 치고.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이걸 살아가는 신앙인이 드물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이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충실히 따르려는 이들. 조그만 십자가만 다가와도 그저 팩 토라지고 내던져버리고 벗어나고 싶은 게 오늘날의 현실태잖아요.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그게 더 극심하죠. 옛날에는 그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엄청 복잡하고 길었다카대요. 제 어릴 때 기도는 지금 하고 있는 가톨릭 기도에서의 그런 기도의 옛날 버전이고,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하는 구원송 이런 거 막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도고. 근데 그보다 더 옛날에는 막 라틴어로 막 했을까 아이가? 그 어려운 기도를 막 외워가. 그러고 신부님 앞에 막 시험도 치고. 그게 판공이잖아요. 판공. 1년에 2번 신부님이 겨우 찾아와갖고 이 사람들이 신앙이 제대로 박힌나 안 박힌나 그걸 보고는 고해성사 주고 미사를 함께 드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 판공이란 특이한 현상이 정착되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에는 판공 없습니다, 여러분. 딴 나라는 지금 교회법 그대로 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성사의 의무뿐. 지 잘못하면 보는 게 성사지 성탄다가 온다고 성사 보고 부활다가 온다고 성사, 그런 게 어딨노? 아니에요. 성사는 내가 정말 마음이 무겁고 하느님 앞에 죄스러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봐야 되는 게 성사지. 부활다가 온다고 성사 보고 성탄다가 온다고 성사 보고 그 자체가 이 내면 안에서 뭔가 뒤틀려 버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그걸 굉장히 조장해 왔다고 해도 큰 과언이 아니죠. 그래, 맨날 들어와 성사 보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미사 빠졌다는 거. 그 말고는 지가 뭘 잘못인지도 몰라. 살펴보고 싶지도 않고. 자,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도 이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숨쉬고 있는 이 목숨과 내면의 영적인 생활력, 활력, 그걸 바탕으로 이걸 읽어야 말이 이해가 되죠. 안 하고 목숨을 구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 뭔 소린가? 이순신 장군이 했던 그 말인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지 우리 배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구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지상 생명을 다시 회복한다. 이 얘기를 하자는 건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장의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구호라고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순신도 이 말 했잖아요. 그죠? 생즉사 사즉생 아닙니까 이게. 하지만 농도 자체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구원 따위를 생각한 게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라 이거지. 너 그 가족을 살리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런데 우린 거꾸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목숨을 구하려다가 정작 내면의 목숨을 상실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딱딱한 나무 껍질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맞죠?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무엇이 수치인가? 좀 가난하고 없이 산다고 그것이 수치가 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건 수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가졌는데 나눌 줄 모르는 마음이 수치죠. 하지만 그건 수치가 아니죠. 어떻게든지 있는 이들은 흔히 하는 이 어떻게 하면 더 합법적으로 많이 땡겨올까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면이 수치죠. 가난한 이가 존엄하게 살아. 오늘 복음의 부자 나자로처럼 부자 집 앞에 옷도 헐벗어가지고 온몸에 막 병균 막 처발려 있는 가운데 그저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쓰레기 사람은 먹지도 않을 거 그거 던져주는 걸 받아갖고 그걸로라도 배를 채우려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게도 살고 그렇게 살다가도 또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 잘 살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태에서 영원의 축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의 우리의 내면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외적 영역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0만 원 갖고 있어. 그러면 100만 원 가진 사람이 나를 부러워하겠지만 또 나는 또 1억 가진 사람 부러워하는 게 우리의 속내잖아요. 얼마 전에 장기하라는 사람이 그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난 괜찮아. 난 아무것도 부럽지가 않아. 이런 노래를 막 하더라고. 재밌게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8장을 대충 마무리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보통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사실 우리가 지금 가는 모습들하고 비슷합니다. 이 주일 복음에도 얼마 전에 타볼산에서 변화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순환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죠. 벌써 반 지났습니다. 이제 반 지난 거예요. 마르코 복음이 총 16장인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딱 반 지난 겁니다. 이제 순환의 예고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단순히 처음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는 어떤 이 홍보 행위를 한 거죠. 예수님도 일종의 홍보를 한 거예요. 알려져야 사람들이 찾아와 듣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내적인 가르침들, 내밀한 영역들, 또 실질적인 구마 행위들, 더러운 영을 쫓는 건 영적인 작용이니까요. 현대에는 사제들이 외적 치유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현대 의학 기술이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바탕으로 인간이 만든 의학의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사제들이 기름병 들고 와서 뭘 처발라주는 것보다 지금 그냥 병원에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치유행위가 되는 거죠. 육적 치유행위가.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사제들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사람의 내면을 살피고 그 내면의 영혼의 병증을 진단하고 그것을 빛으로 이끄는데 특화된 사제로 발달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제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변화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휘떡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부님들이 환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제들의 환속은요, 저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결국 신앙의 부재예요. 신앙의 부재 상태에서 자신을 가장 극단적으로 이끄는 무언가에 이끌려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성이면 이성, 여자 문제, 아니면 돈이면 돈, 아니면 음주면 음주, 술 문제, 지나친 음주, 또 거기에서 더해서 어떤 헛된 일을 추구하다가, 또 요즘은 수도자들이 그렇게 정치에 관여를,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가톨릭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항상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라는 게 정치 깊이 관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도리를 하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자기가 마치 무슨 당의 대변인이라도 되는 듯이 그런 활동들을 거침없이 하는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는 굉장히 조심성이 가미되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무슨 정치적 지지를 하는 발언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요를 미친 듯이 클릭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난 거예요, 수도자들이. 그 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느님이 부재하는 겁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없고 봉헌 생활의 근본적인 즐거움이 없는 이들은 다른 대체제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일종의 정치적 활동이 되는 거고 아니면 명성이 되는 겁니다. 공허한 내면은 언제나 친구들의 칭찬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속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이는 거짓된 예언자가 분명하니까요. 진짜 하느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이행하는 사람은 양들의 사랑을 받지만 이리떼들의 공격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 바친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